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신약의 교회는 태어납니다.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의 전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환난과 고난받는 세상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을 그대로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과 그 위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의 이름 6절에 열거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나오죠. 이 이름들 어딘가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신문할 때 공회에 자리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 곧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정죄받으신 그 자리,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히 종교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자체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마 사회에서 이들이 누리던 기득권과 부와 권력을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앞에 교회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 그 환난의 길을 교회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불과 2-3달 전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정죄받으신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달라지게 하였나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8절에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으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담대하게 걷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당시만큼 물리적인 핍박이나 환난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환난을 당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은연중에 우리는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때 특히 그렇죠. 때로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누릴 우리의 마땅한 권리와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손해를 감내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갑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가 당한 핍박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사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걸으신 길을 교회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환난을 세상에서 당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길, 성령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구원의 이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좁은 길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